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다 같이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으로 최걸렙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깊이 찔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룻기 찾기 어렵죠. 이렇게 딱 4장까지만 있는 게 숨어 있어가지고 근처에는 아주 긴 성경들이 있는데 숨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이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신앙적으로 좀 하나님과 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과 참 가까이 동행한다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내가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같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다 와닿습니다. 또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막 느껴져서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예배 시간 내내 앉아 있는데 그냥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오늘따라 설교도 기네 이러면서 흘러갈 때도 있고 또 설교를 들었는데 세상 말로 아무 감흥이 없이 맹숭맹숭 또 기도를 했는데 내가 뭔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애매하게 이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미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까 목사님이 이제 오늘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나의 베들레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룻기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족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룻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름들이 나와 2절에 보면은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가 나오미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 있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왕이에요. 엘리라는 이 앞에 호칭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멜렉이라는 것은 왕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됐잖아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나와요.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 즐거움, 참 좋아요. 다 좋은 것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아들의 이름이 문제예요.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골골골 약골들, 병드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몸은 물론이지만 신앙이 참 비슷비슷 병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기련은 슬픔, 상실감, 또 무엇을 낭비하는 이런 뜻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이 기련이란 이름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왜 네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으셨냐면은 이 네 사람의 이름이 기록상으로는 독립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사람을 통해서. 각각 4명, 나는 절대 말론과 기련 안 되고 엘리멜렉 나오면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다 들어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엘리멜렉 이름처럼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힘차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신앙생활, 나의 일상적인 삶, 교회 오는 모습들이 다 즐겁고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날은 그것이 그렇게 되질 않고 이런저런 이유가 막 나에게 오다 보니까 신앙이 병들어서 힘들어요. 교회 와도 힘들고 교회 기도도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병든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슬프고 우리가 병듦을 누가 기뻐해요? 사단이 기뻐해요. 기뻐하면 우리한테 뭘 줘요? 슬픔을 줘요. 좌절감을 줘요. 낙심을 줘요. 그러니까 그냥 푹 주저앉아서 시간만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이 네 사람의 이름을 딱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오늘 기록대로 보는 겁니다. 성경대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어느 날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베들레헴이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의 그 히브리 원어적 뜻은 뭐냐면요, 떡집이에요. 빵집. 떡이 나오는데, 빵이 나오는데,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곳, 우리 영혼을 채우는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다가 한 가지 지명을 더 합쳤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살던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살았었더라.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에브랏이 뭐냐면요, 창세기에 쭉 보면은 야곱이 부인이 4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부인 4명이 이제 레아, 라헬, 실바, 비라 4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4명의 부인 중에 그들의 죽음을 기록한 모습은 라헬의 모습만 기록했어요. 다른 사람은 죽었겠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레아는 어디 묻혔다고 기록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더라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실바와 비라는 아예 기록이 없어요. 아들, 자식들 낳은 것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라헬의 경우는 어떻게 죽었고 어디 묻었다고 하나님 부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9절, 48장 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에브랏에 묻었더라. 거기에 장사했더라. 거기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안식을 주는 장소, 쉼을 주는 장소로 에브랏을 선택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안식으로 쉼을 얻는 장소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오미 가족은 그런 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의 고통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가운데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곳에 잘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를 갔대요. 모압은요, 우리가 아는 그냥 이방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 모압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9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게 누구냐면 다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이 살았어요. 비슷합니다. 오늘 룻기고 거긴 롯입니다. 비슷해요.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살아남았는데 아내는 도망 나오다 뒤를 쳐다봐서 소금기둥돼서 죽었고 롯과 두 딸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와서 롯이 자기 딸들과 잠자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큰 딸과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작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져서 불이 막 타요. 지금 포탄 떨어지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 상황에, 그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빼냈는데 이들이 걸음이 늦으니까 성경 뭐라 하냐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뒤를 보니까, 나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몽정몽정 다 타버렸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래고 진정시켜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줬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뭐 자기의 술 먹고 잤다는 그런 핑계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딸도가 잠자리라고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범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에브람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잘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를 했어요. 왜? 그 당시에요, 이 룻기가 쓰여질 당시에 모압 땅은요 곡창지대예요. 쌀이, 식량이 아주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족이 먹을 것이 많은 모압 땅으로 이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부어주는 베들레헴을 딱 뒤로 하고 저기 가면 내 배불리 먹겠지, 즐겁게 살겠지, 육신을 즐겁게 해줄 곳으로, 세상까지 가득한 곳으로, 육신의 곡창지대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이곳이 얼마나 좋아 보였냐면요, 이 모습을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이 롯이 이렇게 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게 시작부터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롯이 조카고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서로 재산이 많아지고 이제 노비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밑에 사람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 헤어지자. 자꾸 싸워서 못 쓰겠다. 네가 먼저 좋은 데를 골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고른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눈에 보기에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에덴 동산만큼 좋았더라고 얘기했어요. 풍족해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은 안 보인 거예요. 가득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구나. 이걸 선택해 갔던 거예요. 그것처럼 나오미도 그걸 선택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던 걸 내려놓고 모압 가니까 곡창지대래, 풍성하대, 저희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사 갔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즐거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 기준에서 이사 간 이유가 써 있어요. 이사를 간 이유. 나오미가 봤을 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를 적어두셨어요. 모레 1절에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 생각에 그러면 나오미가 잘못한 게 없어요. 왜요? 베들레헴인데 흉년 들었대잖아요. 흉년. 뭐 먹고 살아요. 근데 저쪽 모압에는 아주 풍성해요. 당연히 이사 가죠. 나오미의 시각이에요. 나오미 입장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갔대. 흉년에 곡식이 없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나오미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굶주려서 어떻게 하지? 무엇으로 내 영을 채우지? 나의 이 빈곤함, 나의 허전함을 뭘로 채우지? 이러다 보니까 모압이 눈에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감동이 없고 떨림도 없고 밋밋하니까 이것을 내가 뭘로 채울까? 그런 반감으로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다가
뭐 절을 가고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대요. 왜 편해요? 뭐 할까 먹을 거 많잖아요. 절에 가면 뭐가 편해요? 난 절에 가면 향내 때 머리만 아프더만. 내 영혼이 죽는 걸 봐야죠. 교회 잘 다니다 천주교 가요. 교회랑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어느 분이 그래요. 천주교는 사단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고. 교회랑 비슷한데 구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도 오만 걸 다 섬겨요. 오만 걸 다 섬겨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 천주교에 보면 우상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상뿐만 아니라 교황이 만진 것도 우상이 돼요. 신처럼 섬겨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것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예배 시간에 내게 아무 감동이 없다고, 나는 흉년 들었어. 나는 뭔가 찾아야 돼. 나 이거 채워야 돼. 이러면서 떠나는 것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나오미의 시각이에요. 흉년 들었잖아. 나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모아봐 가야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보신 시각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됐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먼저 든 게 아니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일어난 현상만 봐요. 하나님은 원인을 보세요. 왜? 여러분들 만약에 감기에 걸렸어요. 진통제 안 먹어요. 열은 내릴 수 있어요. 통증은 감할 수 있어요. 감기는 잘 안 나요. 병원에 가면 진통제뿐만 아니라 치료약을 줘요. 그러면 감기가 나면 당연히 통증 사라져요. 그런데 인간은 통증만 가리고 싶어 해요. 이게 흉년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흉년이 문제가 아니야. 흉년의 원인이 있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예요. 왜 사사가 치료할 때 문제가 됐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 시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사람들이 더 이상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왕이 있을 때 왕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왕으로 인정 안 해. 그 다음부터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망해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요. 왜? 왕이 없는데 내가 왕이 돼야죠. 내 경험, 내 상식으로 결정된 것이 더 우선돼서 그걸로 신앙생활을 해요. 뭐 사회생활은 내 경험으로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걸 더 이상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방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물질주의, 과학, 뭐 의학 여러 가지가 발달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꾸 뒤로 밀려요. 사람들이 뭐 검증됐다? 이게 우선이에요. 검증 얼마나 됐겠어요? 과학적 검증된 거요? 별로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기껏 하는 게 수정되는 건 알아요. 수정의 근원을 모르잖아요. 왜 그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 인간 몸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몸의 구성을 보세요. 몸이요, 어디가 망가지면 다른 게 그 역할을 하고요, 알아서 다 해요. 내가 안 시켜도. 하나님 만드신 설계도예요. 이런데 사람들은 뭐 과학이 어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걸 따른다는 이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을 뒤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만해지니까 사무엘에게 주장을 해요. 우리도 왕을 뽑아주세요. 우리 딴 나라처럼, 저 다른 나라들 하나님 안 믿는 나라처럼 왕을 섬기기 원해요. 왕 뽑아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운다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애굽을 떠나 광야를 가면서 40년 동안 고생을 막 할 때, 그때는 왕달란 말 안 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계속
원했지 우리가 왕을 세워서 못을 치우고 왕이 되자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생겼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땅 분배까지 다 해줬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정착하고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지니까 그 시대가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왕의 지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대로 하는 거.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살만해. 먹고 살만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해볼 거야. 하나님 아니야.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는데 나태하는 이런 것에 안주되는 시기가 딱 되면은 사사들이 치하던 때가 내 속에 찾아와요. 그래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나오미는 흉년만 주장하는 거예요. 흉년이잖아. 하나님 보시기엔 흉년의 원인을 찾아봐라. 누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네 마음의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 뒤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결과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계세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사람도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써두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남편이 죽어요.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죽어버려요. 믿는 사람의 영,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던 믿는 사람의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모압에서 세상 것 즐기고 그냥 세상과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나의 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왕이라는 신앙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때를 생각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 그 이름이 뭐야? 하나님 나의 왕이잖아. 그 이름 놓쳤네. 큰일 났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으면은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주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두 아들이 보여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우상이 됐어요. 남편 없이 두 아들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해요. 뭐 요즘 시대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야? 이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외국인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금하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이 시대도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다문화에서 동남아 사람들 결혼 많이 하잖아요. 한국 결혼 못하는 이제 나이 든 총각들 가만 보세요. 뭐 하나? 가만 보면은요.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 따라서 절 가요. 동남아 여행 가잖아요. 아내 고향 가잖아요. 아내가 섬기는 필리핀 같으면 이제 천주교 나라니까 천주교 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고요. 그 외에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니까 거기가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리고 와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 여인 하지 말래요. 그 이방 여인이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안 좋아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다문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똑바로 보고 그들을 내가 하나님 사람 만들 각오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이방인과 결혼에 하나님 정말 금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원주민과 통혼하지 마라. 이방인의 자녀를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마라. 또 이스라엘 딸들을 이방인에게 며느리로 보내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은요 믿음의 순수성을 잊어버려요. 세상 즐거움만 바라보고 함께 죄를 져요. 여러분들 솔로몬 왕을 알잖아요. 솔로몬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나라를 부강하고 정말 태평성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만든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비가 엄청 많잖아요. 다 정략 결혼이잖아요. 이웃 국가들하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웃 국가에서 딸들을 보냈겠죠. 그래 받아들였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겼냐?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묻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방 여인이 왔는데 결혼하고 와서 결혼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끝까지 주장하고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이방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너 만몬 섬겨? 나도 갈게. 너 바알 섬겨? 나도 한번 가지. 이 모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오미는 자기 아들들이 모압 여인 결혼하는 거를 뒀어요. 왜? 하나님 왕이라는 신앙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에 더욱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은 뒷일이에요. 나중에도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허용하는 것을 오히려 택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 되면은요, 하나님 멀리하는 것들 다 눈 감아줘요. 그리고 그것을 허용해줘요. 하나님이 우선인지 다른 것이 우선인지 이 기준이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양보해줘요. 최선으로 다 해줘요. 만난 사람들이 최우선이에요. 한 가지 양보 못하는 거 있어요. 복음. 그것만은 양보 안 해요. 다른 건 다 해줘요. 해달라는 거 최대한 도와줘요. 뭐든지 저보다 우선으로 섬겨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은 양보 못해요. 거기 선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양보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녀들도 내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아니, 내 생명 달라 못 주겠어. 자녀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 심장을 떼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이 자녀가 살아요. 안 주겠어요? 줘요. 그렇지만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돼. 그거는 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병들어가요. 나오미 봐요.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 결혼한 거 그냥 뒀어요. 그래, 아버지도 없는데 너네도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결혼해. 좋지? 결혼해. 어떻게 됐어요? 10년 만에 두 아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결과가 결국에는 엘리멜렉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다 까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영혼을, 내 신앙을 전부 놓쳤다는 게 중요해요. 5절 보면 기록했잖아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얼마나 기막혀요. 외국 와서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기가 막힌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는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신앙을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 왕이라는 내 고백도 어디 갔고 이제는 왕도 아닌 것 같고 나에게 고통만 주는 존재같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병들고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만 점점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요, 정말 중요해요. 불편해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과 어울리는 편한 예배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과 어울리는 편한 예배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신앙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 왕이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런 비유를 가능하겠죠? 어느 날 지금 대통령이 없네요. 대통령실에 전화가 와요. 누구시죠? 대통령님이 크게 칭찬할 일이 있는데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내일 아침 9시까지 대통령실로 들어오실래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오늘 잠 하나도 못 잤거려. 아침 9시가 뭐예요? 8시 전에 문 앞에 기다릴 거야. 막 언제 문 열려서 나를 불러주나 그러고. 대통령이 세상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은 우리 찾아오는 성도들 내가 내 자녀들을 뭘로 먹일까? 뭐를 채워줄까 하고 막 기다리시는데 예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오시면 하나님이 이거 내가 10개를 줄게 자꾸 줄어드네. 시간이 모자라니까 예배 시간 정해져 있고 오늘 8개밖에 못 줄 것 같다. 오늘 5개 줘야 되나? 누구 손해예요? 예배를 못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세상과 짝하는 신앙이에요. 뭐 나는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
어쩌다 한번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놓치는 것도,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내 예배의 시간, 내가 하나님 왕이라는 신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요,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왕이라는 신앙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자녀들을 우상시하다가 자녀도 우상이 돼서 그들의 범죄함도 눈 감고 있다가 다 죽는 걸 봤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걸 봤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 돌아가거든요. 가니까 베들레헴 사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마. 나 예전에 기쁨과 즐거움이던 나오미가 아니야. 이젠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마라의 뜻이 뭐냐면 괴로운 거, 쓴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쓰다고 그러겠어요. 내 인생 이제 쓴 인생이 됐어. 예전처럼 즐거운 인생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오미를 지켜야지 다시 마라가 되면 안 돼요. 그 괴롭고 쓴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나오미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병들어가는 삶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은 요즘 교회 가면 몇 시에는 은혜가 안 돼. 목사님 말씀이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나에게 감동이 안 와. 딱 찔러주는 게 없어. 그럴 때가 많아요. 흉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입장에선 목사님이 나를 흉년 들게 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왜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요? 사사들이 치하던데 먼저 왔어. 네 마음에 네가 먼저 너를 주장하고 자리 잡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와.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 그래서 흉년이 든 거야. 가끔 설교 들으면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나의 가장 아픈 데는 후배 파요. 후배 파요. 그럼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고.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도요, 설교하는 어떤 때는요, 여기 안 써 있는 거, 제가 준비 안 한 거를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사람 찔렸으면 그날 그분은 설교 잘 들은 거예요. 그럼 아이고 뜨거라. 나 나오미가 돼야 돼. 말 안 해. 이 쓴 거 싫어. 이러고 돌아서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공격을 하고 나는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이제. 이거는 자기가 흉년 들었다고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예배 시간에 얼마나 내가 집중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요 그렇게 배웠어요. 30분 전에 꼭 교회 와. 와서 뭐해? 잡담하지 마. 오늘 주보를 딱 보고 오늘 본문이 뭔가 성경 한번 읽어보고 그걸 놓고 기도해.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 그럼 30분 후딱 지나가. 그러고 나면은 예배가 시작돼. 그럼 하나님이 네 마음이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거기에다 채워주죠.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에 30분 오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우기지는 않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들어가지. 와서 여러분 직장 가서 만약 진짜 지각한 날이 있다고 쳐보세요. 가면은 가자마자 정신없지 않아요? 10분만 늦어도 그 10분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 정신없어요. 빨리 일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일찍 간 날은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여유가 생겨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집중도 내 베들레헴에서 내가 양식을 받아 먹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나오미가 고향 갔잖아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처럼 됐더라도요 항상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셔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나오미처럼 모든 걸 다 잃고 완전히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마라밖에 안 돼, 나는 너무 이 인생이 너무 고달퍼,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요. 돌보신 게 여기서 말하는 돌보신 게 뭐냐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처지를 하나님 생각하시고 나에게 다시금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은 나오미가 뭘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아까 끝에 읽었죠. 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생각해 주신데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신데 들었으면 아 그래 언제 떨어질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처럼 그렇대? 나 그럼 베들레헴 돌아갈래.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못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줄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소식을 알려줘요. 내가 널 기다려.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 내가 힘을 주기를 원해.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발로 일어서기를 원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죄 짓는 것도 내가 한다고. 하나님께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다리시냐면요. 에스겔 34장 1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아무리 어둡고 양이 그 가운데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건져내기 원하세요. 그 건져내시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잘 써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산 자기 지분 다 받아서 외국 가서 싹 말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집 가서 나가 종살이나 해야지. 뭐 아들은 이제 날 샜고 종살이나 할래요.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길인데 아버지는 뭘 했냐면은 항상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얘가 언제 올까? 얘가 언제 올까? 그러더니 아들이 쫙 길끝에 보였어요. 보였더니 그래 네가 그런 그렇지 와라 이게 아니에요. 쫓아나가신 거예요. 그 아들을 맞으러. 이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까지 간 거는 누가 했어요? 둘째 아들이 했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 같다. 내가 교회 왔는데 아무 은혜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이주하러 가지 않아요. 흉년이 왔지만 내 사사들이 취하던 그때를 나는 없애고 싶으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일어서야지. 하나님 나 그냥 이주할게요. 저 모압 가서 실컷 먹고 놀다 올게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내 형편이 지금 나오미가 됐던 마라가 됐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 손을 붙잡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항상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영적인 양식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모압으로 안 가면 더 좋겠죠.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항상 모압이라는 유혹을 두고 내 속에 흉년이 드는 것을 자꾸 나에게 격동시키고 내 귀에 이야기를 해서 유혹해서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설령 내가 빠졌을지라도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게으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내 영이 흉년이 들어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정말 내 신앙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오미처럼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나에게 있는 베들레헴 감사하길 바라요. 나에게 베들레헴 없는 사람 많아요. 이 시대에 교회가 많다고 우리 사람들이요. 한국 땅에 맨 십자가 안 보인다고 그러죠. 지금 목사님 숫자가 5만이 좀 넘을 거예요. 10만 안 돼요. 무당은 몇 명인지 아세요? 집계된 무당만, 집계 안 된 거 말고 집계된 무당만 15만 명이에요. 교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베들레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국에 뭐 교회 많다고요? 한국 기독교 숫자가 20% 조금 넘을까 해요.
5분의 4는 아직도 베들레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베들레헴에서 살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베들레헴 오래 살았던, 이제 이사 왔던, 어쨌든 베들레헴이나 울타리에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삶이 모압에 지금 있다, 아니면 모압으로 가는 길에 있다, 아니면 모압에 완전 빠져서 딱 주저앉은 것 같다, 그래도 그 삶을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다시금 양식을 부어주시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베들레헴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베들레헴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